직분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지상주의. 뭔가 하면은 직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전도를 받고 나왔는데 초신자 교육도 받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6개월 지나고 이제 연말에 사무총회가 됐는데 보니까 다 집사 새로 임명을 하는데 집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감투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빠졌어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정도 좀 지났는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거 왜 다 주는데 난 안 주냐고. 이게 원래 한 1년 지나고 규정이 있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감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막내 동생이 교회를 건성건성으로 다니는데 나이가 30을 넘었어요. 집사 직분을 안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왜 우리 아들이 집사 직분을 안 주냐고 따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직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러려고 다니는 것이, 그지 이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권찰이라 그러나요? 권찰, 그 다음엔 집사, 그 다음엔 권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장로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직분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교회 가도 자꾸 그러면은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직분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5명인데 목사님하고 성도 4명인데 성도 4명이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4명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사회교회에 그 많은 과부들과 그런 고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 6장을 계속 보는데 여기에 그냥 교회 중요한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도 한번 다시금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또 봐야 돼요. 우리는 2번째 보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볼 텐데, 첫 번째로 지난주에 못한 걸 한 번 더 보겠는데, 첫 번째로 왜 초대교회는 7 집사만 뽑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로 적어도 3,000명, 또 그 다음 5,000명, 베드로만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도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왜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집사만, 형제들아,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왜 7명일까요? 그리고 그 7명도 5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약간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이건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형제 이름이 뭡니까 하는데 어떤 형제는 저는 신한수요 그러는데 어떤 형제는 전 데이빗 박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외국에 살다 왔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른 헬라 지역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6장 1절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 음식 분배하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다툼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를 모아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음식 분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잘 아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음식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오.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경건이란 말은 가들리너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에 하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가 거기에서 경건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교회 다니고 있는가 여기에서 경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특별히 고향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초대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된 그러한 과부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과부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고아가 있겠죠. 고아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있겠죠. 아이들을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초대교회의 사명 중에서도 그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사람들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결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잘 못 섞이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돌아보면 누군지 다 알고 얼굴만 봐도 뭐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그럴 정도지만 큰 교회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모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와서 예배만 석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보니까 목사님 축도하실 때 보면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쫓아가 붙잡고 아니 좀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저 쑥스러워서 부담스러워서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7 집사를 뽑은 겁니다. 7 집사면은 그들을 돕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성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순성. 교회는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단순해야 됩니다. 교회가 단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부차적인 일을 많이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너무 많이 세워도 안 돼요. 사실 이제 교회 이제 직분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토가 있어요. 무슨 장자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는데 공무원들 중에 보면 이렇게 공무직 오래 하면 이렇게 계속 했던 일들이 박 집사님이 공무원 출신이라서 죄송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감투가 되고 한 부서에 이렇게 책임자가 되면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가면은 저는 이렇게 작년에 교회 직구할 때 이렇게 구청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딱 보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해봐야 몰라요, 이렇게. 가봐도 뭐 다른 사람 시키거나 하지. 보고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있는 여자분이나 남자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무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은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수가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한수가 예배에 좀 늦었어요. 전부 다 난리가 났었죠. 한수 왜 안 오냐고, 한수 왜 안 오냐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헬라파 그 유대인들 남자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겼잖아요. 원망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러한 다툼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7 집사를 세우고 그것으로 일을 끝냈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미안하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다툼과 원망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일에 신경 쓰다가 실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미안하오. 그러니까 7 집사를 택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어.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뭐 어떻게 도와줬다느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성도들 따라 성도들 주일날 못 나온 성도들이나 또는 어떤 성도들과 다툼이 있어서 그런 성도들 쫓아가가지고 막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냥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한 다툼과 그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문제 자체보다 그 원인이 되었던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는 것, 그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잘 신경 써주지 않고 이건 뭡니까? 라고 했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그들 자신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몰라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제가 잘 모르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나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실망을 당하고 섭섭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처는 1차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받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상처를 줘도 절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고 저한테 섭섭하게 그러고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제일 그 약자 계층이 그 부목사하고 전도사들이거든요. 목사님한테 치지, 성도들한테 치지 그냥. 근데 저는 절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기분 나쁜 적은 있었지만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장로님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부목사를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1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선임 장로님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영감을 가지고 이분이 선임 장로님 그 일일이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선교사 하다 왔으니까 그런 교회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선임 장로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한 달 반쯤 지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아니 왜 박 목사는 부목사 주제에 선임 장로님한테 인사도 안 하냐고.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듯이 저를 데리고 영감 이분이 선임 장로라 그러는데 영감 사진에 되게 젊게 나왔어요.
실제는 할아버지더구만요. 그분이 장로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 했지, 가서 손을 붙잡고, 아이고, 선임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당해서 새로운 제일 나이 든 부목사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장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장로님 같이 안 생겨가지고 제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소박하시고 그래 보이는데 몰라봤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시간 뒤에 조영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하고 제일 친해졌어요. 여러분, 상처에 강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넘쳐나고 성도들 간에 정말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도 그 안에 누군가는 오해와 다툼, 어떤 섭섭함, 실망감 그런 걸로 흔히 말하는 상처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서로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때 교회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한 팀이 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저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면 여러분 성도들 간에 그냥 주고받는 그러한 상처 주는 얘기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멸시와 조롱과 천대 욕까지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거나 주고 전도지 나눠주거나 할 때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별로 안 들어봤나 보죠? 주보 들고 빨리 나가보세요. 오만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오해하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길만이 그러한 교회 내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도의 최전방에 있는 사도들은 교회 내 헬라파 유대인들의 헬라파 과부들이 그 상처 다 알아요. 그러나 믿었던 겁니다. 7 집사를 세웠고 7 집사 이들이 나아가서 이 직분자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헬라파 과부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제 음식이 잘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그들 스스로 그 상처와 섭섭함과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사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이란 말은 영어로 헬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피트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이렇게 살 빼는 그걸 피트너스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트너스란 말은 핏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핏이란 말은 꼭 맞다, 조화롭다, 알맞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함이란 우리의 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성향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몸이 마치 어떤 몸은 더 중요한 것처럼 예를 들어 뇌나 심장 이런 거는 상처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손가락이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잘렸다 하더라도 죽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갈비뼈. 저도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갈비뼈 한 번씩은 부러져 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갈비뼈 부러졌다고 죽진 않습니다. 갈비뼈는 덜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뭐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심장과 간과 허파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살아났던 겁니다. 갈비뼈가 지켜주지 않으면 걔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허파, 간 이런 것들이 야 갈비뼈 니들 하는 게 뭐냐 16개나 돼가지고 몇 개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갈비뼈 때문에 심장과 이런 게 보호받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은 어떤 성도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신 게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지체는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지체는 좀 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도와줌으로 상생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취했던 해결책입니다. 그들은 성도들 안에 그들의 성숙함을 믿었고 그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워두면은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으로 성도들 안에 문제와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보면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고 새로운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그들은 왜 저 많아진 겁니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막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7 집사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3가지 직분인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에서의 말씀으로 쭉 볼 건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초로 생겨난 집사 직분, 집사 직분에서 나중에 이제 장로도 나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부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제 부록으로나 니가노로 디몬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감독이 돼가지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는데 이 사도들, 이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그 성도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일만 했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7 집사를 임명한 다음에 6장 8절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뽑은 7 집사 그들도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주된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7 집사의 자격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도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수준이 요구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7 집사를 비롯하여 사도들과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아니 교회 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스데반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 사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에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자기들만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무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근데 그 봉사가 그냥 봉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제 봉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에 하면은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역입니다. 사역.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일꾼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치과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사 강습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치과의사가 그랬습니다. 제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치과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일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업이고, 자기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복음사역이라는 것,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 이 세운 7 집사는 빌립과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하고 스데반은 순교까지 했고, 브로고로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니케아 지역에서, 니케아 공회라고 들어보셨죠? 니케아 지역의 감독이 됐고, 니가노로는 스데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얼마 안 있다가 니가노로도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메나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딱 한 사람 니골라는 이제 계시록 2장 6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니골라 당이 괴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한 육체적인 방종, 타락,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만 가룟유다처럼 빗나갔고,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거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과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일들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어떤 봉사일, 접대일,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고, 제 옛날에 서울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간쯤 되면은 막 본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밥하려고. 그래서 부엌에 가서 밥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막 데려오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 집사를 세우셨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주된 사명은 교회 봉사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되 그 일은 최소한 단순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열린교회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서 그 안에 상처 주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추구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는 또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도와주고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